오늘은 차원이 다른 적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모든 것이 다 평탄하게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더 우리에게 많은 도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싸워보지 못했던 차원이 다른 적들을 만날 때가 있고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차원이 다른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 최윤식이라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분의 책이 일본과 중국에도 번역이 되었는데,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책입니다. 2030년 부의 미래 지도라는 이 책이 일본에도 번역이 되는데, 일본 야후가 아니고 일본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미국의 2020년 주식이 대폭락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했는데, 이 사람이 예측한 대로 다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이 사람의 예측이 이루어진 걸 보고 놀랐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대기업의 임원들이 부르는 겁니다. 우리 컨설팅 해주십시오. 그리고 막 강연에 쇄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컨설팅하고 강연하고 인쇄받고 이렇게 해서 수억씩 벌었대요. 수억씩. 엄청나게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소도 막 세우고 그랬는데, 이 미래학자가 코비드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못한 겁니다. 코비드가 터지니까 그동안 이 사람이 했던 컨설팅, 그 다음에 강연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없어지는 거죠. 막 30명 정도 되는 연구원들도 있는데 연구소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큰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으면, 대학을 다니는 자녀가 3명이 있었는데 다 휴학을 시키고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저에게 어떤 문제가 올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사실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너 계산 잘하지? 이제 다 계산 끝났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주님이 이분을 만나주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야곱이 그 자기 형 에서의 칼에 죽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씨름하고 기도하잖아요. 이분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새롭게 또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자기가 뛰어넘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분뿐만 아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 다른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적과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른 적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뭐냐면, 우리를 백업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백업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적과 싸워야 됩니다. 백업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저장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여기서 백업한다는 말은 우리를 지지해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스포트 해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힘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뒤에서 스포트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백업해 주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다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메워주십니다. 백업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경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업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업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지난주 본문 9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큰 실수를 범하게 되죠. 어떤 실수를 범합니까?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기본과 평화조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5나라의 왕과 연합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먼저 치지 않고 기브온을 먼저 공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부터 이 기브온처럼 이스라엘의 신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는 우리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가 다 죽여버리겠다. 기브온을 공격해서 그 본보기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도 절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브온은 큰 성입니다. 작은 성이 아닙니다. 큰 성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전사들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에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들은 다 전사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도 다 전사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력한 이 기브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한두 나라가 아니고 지금 다섯 명 왕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연합해서 서들어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강한 사람들인데 지금 이전에는 싸워보지 못했다. 차원이 다른 적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기껏해야 이전에 한두 명 연합해 쳐들어오는 그 적들과 싸워보지 않았겠습니까? 5명의 왕이 지금 연합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긴급하게 이스라엘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뭡니까? 지금 바로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바로 와서 우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5명의 왕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급하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두세 나라도 아니고 5 왕이 지금 연합해서 저들어왔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잘 됐네. 가나안 족속들끼리 싸우다가 지치면 그때 우리가 가서 치면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냥 몇 명쯤 보내주고 생색만 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를 다 이끌고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맺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 합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비록 이전에 과거에 실수했지만 기도도 하지 않고 결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이들이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업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제가 연약하게 넘어졌지만 다시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실수를 메워주시고 우리의 백업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전쟁으로 이제 전쟁하려고 싸우러 나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 내가 그들을 이기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됐다고 생각해 보시고, 아니 이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기본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니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저것들이 나한테 기도도 하지 물어보지도 않고 내 이름으로 언약을 맺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내버려 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백업이 되어줍니다. 이들의 실수를 메워줍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막상 싸우려고 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아이 생에서 빼고 다 큰 승리를 거두어왔습니다. 하지만 5명의 왕과 연합한 이 대군과는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싸워왔던 적과는 차원이 다른 적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적들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싸워주겠다. 내가 내게 승리를 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백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백업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특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적에 부딪히게 되지 않습니까? 문제에 부딪히게 되지 않습니까? 실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업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업이 되어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문제, 내가 이길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적과 만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업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미국에 에어컨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괜찮지만 옛날에 한국에는 에어컨이 잘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름 되면 기저귀 때문에 막 진물이 생기고, 진물이 아니 뭡니까? 막 그죠? 땀때가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저귀를 다 풀어놓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잠시 설거지하는 동안 응가를 하죠. 응가를 해가지고 그 똥을 밟고 온 방에 다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야, 네가 치워. 네 똥 네가 치워. 그럽니까? 다 치워주잖아요. 다 치우고 다 닦고 그 다음에 다 씻어주고 그 다음에 뭘 잘했다고 엉덩이에다가 또 뽀송뽀송하라고 베이비 파우더까지 이렇게 뿌려주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여러분 전혀 안 그랬던 거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자녀의 연약함을 백업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백업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실수하면 백업 안 해주십니까? 백업 해주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업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백업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백업해 주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라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못합니다. 저 말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네 입을 지었느냐?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그래도 모세는 주님 저 못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네 형 아론을
너희 대변인으로 세워주겠다. 그것으로 부족하냐? 그럼 내가 내 능력의 지팡이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잘난 것이 아니라 이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 백업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업해 주십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의대 아가페라고 CC에 있는 의대 학생들 제가 사역을 개척했는데, 경희대 사역을 개척했는데, 그때 제가 또 본부에서 또 행정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캠퍼스에 나가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은 반나절, 일주일에 반나절, 그 다음에 금요일에 채플 시간, 그때밖에 학생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캠퍼스 개척을 하라는 겁니다. 경희대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개척 사역을 하려면 일주일 내에 캠퍼스가 살아야 됩니다. 학생들을 만나고 밥도 사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일주일에 반나절, 그리고 금요일에 채플 한 번, 이렇게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데 어떻게 제가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3년이 지났는데 학생 2명 남았더라고요. 2명, 형제 2명, 의대 1명, 한의대 1명, 2명밖에 안 나왔어요. 이제 3년째 되니까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배 간사님을 보내주시고 저를 계속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저를 한 선배 간사님이 저를 계속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년째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매 사역자라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명 의대생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는 15명이 됐어요. 간호대도 생기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 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캠퍼스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일주일에 반나절과 채플 한 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캠퍼스가 개척이 안 됩니다. 제가 오면서 미국으로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열매를 주시는 거다.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진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격려 차원에서 이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뭡니까? 부족하죠.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누가 백업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업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전 시간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업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적과 싸우게 됐을 때 뭘 믿어야 된다고요? 백업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싸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백업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싸우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차원이 다른 적과 싸워야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목사님,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 앞에 9장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결정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막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사람아가 기도하지 않고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머리로는 다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알지만 우리가 성급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씀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결정해버리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급하니까, 성급하니까 저 사람한테 도움을 구해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적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의 다른 부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실수했던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분명히 9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김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적과 싸울 때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으로 너무나 낙심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하고 그래, 우리가 저 적들과 싸워야지,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지. 그런데 적들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군을 보니까 마음이 녹아내는 거죠. 가슴이 그죠? 간이 조금만 해지고 가슴이 콩닥콩닥해지고, 그죠? 우리가 눈에 보는 것 때문에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닷처럼 되어서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계속해서 보면 또 말씀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면서 기도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며 싸운다고요? 기도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태양을 멈추어 주시고 달을 멈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 대군을 다 못 찌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저 차원이 다른 적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적들과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원이 다른 주님을 또 만나고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야, 우리 주님은 저 놀라운 대적들을 우리를 통해 다 물리치시는구나.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와서 이제 저에게 목사님 설교 참 너무 좋았습니다.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아마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주중에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요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렇게 묻습니다. 분명히 주일에 와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깨어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민감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번 주에 제가 목장을 다니면서 제 교회 이전에 대해서 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분 빼고는 다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이전에 대해서 제가 하루 이틀 기도해보고 여러분에게 이것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제가 6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6년 동안 쭉 기도를 해왔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정말 주님 이것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주님 최선의 예배 장소를 우리를 위해 허락해 주십시오. 6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작년 여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이전에도 물론 말씀을 주셨죠.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막 도망을 가는데
홍해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홍해를 만났는데 또 애국 군대가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막 부르짖습니다. 모세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능력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저는 그 말씀이 꼭 저에게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상철아, 너 기도 많이 했지 않느냐? 이제 그만 부르짖고 성도들과 함께 내가 이끄는 곳으로 나아가라.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성령께서 되게 그렇게 감동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세 분만 밖에 안 하시네. 아멘이시죠?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귀를 기울이시면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한 두 달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좀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는데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미국 교회에서. 혹시 교회를 파실 생각이 없습니까? 감동을 안 하시네.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주님,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편지가 왔다니까요. 우연입니까? 운이라고 하시는 분 계시겠죠? 저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기도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전하려고 하는 거기에 6분 거리, 7분 거리인가? 거기에 교회 지은 지 2년밖에 안 된 교회 건물이 남았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이 건물을 주님이 저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도의 응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울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싸우러 가는데 그 수많은 대군을 보고 가슴이 콩닥콩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뭘 붙들었을까요? 여호수아가 뭘 붙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김을 주겠다. 여러분,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차원이 다른 적과 싸워야 될 때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심전력으로 싸워야 됩니다. 대충 싸우라고요? 전심전력으로 싸워야 됩니다. 9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을 구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기습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들 기습했습니다. 아마도 이 5 왕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감히 이스라엘이 우리 5 왕과 대적하기 위해서 올라올 것인가? 과연 이스라엘이 저 기본을 구하기 위해서 올라오겠나? 그리고 그들이 올라온다고 해서 이렇게 빨리 오겠나? 아마 방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습을 당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싸워보지 못했던 이런 차원이 다른 군대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전심전력에서 나가 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전심전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굉장히 신령한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믿음의 고백인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전심전력으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저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줄 테니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게 이김을 줄 것이다.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싸워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시기까지 전심전력으로 목숨 다하기까지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심전력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심전력으로 싸웁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심전력으로 싸웁시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드론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대가까지 이르니라. 자, 근데 여기서 누가 적들을 패하게 하셨다고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적들을 패하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남발하는 분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를 백업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전심전력으로 싸울 때, 할렐루야,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누가 이기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더 많은 적들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 성경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업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 전심전력으로 싸웠을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제가 제자 훈련 때에는 이런 간증을 했지만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아주 젊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원래 이제 그 교회에 유스 사역을 했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이분이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그 교회도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라서 사역자가 많이 없죠. 그래서 이제 한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자녀들 이제 영어권은 성경 공부만 했다고 합니다.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청년 2명이 와서 목사님 영어 예배 없으면 우리 교회 떠나겠습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어 설교도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 다른 설교를 2편을 준비해야 되니까 정말 뛰어난 엄청난 이렇게 뭡니까? 엄청난 장벽 아닙니까? 믿음의 장벽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결단한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는 금요 기도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좀 낫지만 그래도 다른 설교를 한국어와 영어로 해서 하는 것은, 예배를 2번 드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 자녀들이 막 이제 다른 인종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그 가운데는 무슬림도 있고요. 근데 그 무슬림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막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어권보다 영어권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이 문제 앞에 우리를 백업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뭐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백업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어 예배, 영어 예배 다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문제, 적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차원이 다른 문제, 차원이 다른 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어떤 문제보다도 큰 문제가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죄는요, 여러분, 금이나 은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그런 문제들과 그런 적들을 우리 주님이 이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백업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을 위해서 이제 2주 동안 이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을 쭉 기도에 이제 쭉 이제 기도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주님, 이것은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늘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이제 목장에 가서 설명을 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두렵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고요, 차원이 다른 적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백업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백업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거 뭐 목사님 그리고 우리 뭐 목자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그냥 따라가면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전심전력 다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적과 싸워야 될 때 백업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심전력으로 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